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엿을 파는 엿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엿장수 오면 아이들이 막 벌떼처럼 뭐 고무신, 뭐 병, 고철, 뭐 쌀 할 것 없이 엿을 먹기 위해, 뭐 그때 먹거리가 많지 않았으니까 엿장수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 엿을 먹기 위해 저희 할머니 고무신까지 훔쳐가지고 가서 엿을 바꿔 먹을 정도였는데, 근데 그 엿장수들이 엿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어떤 원칙과 규준에 의해서 엿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엿을 줄 때 엿 크기가 다 달라요. 고무실 하나 가져온 사람, 2개 가져온 사람,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엿을 엿장수 마음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엿장수가 얼만큼 주는지 그 주는 양만큼 받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고무신 하나 가져온 사람은 몇 개 주고, 고무신 뭐 병 가져온 사람은 뭐 뭘 주고 몇 개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엿장수가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엿장수가 엿을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엿장수와 같이 변했습니다. 엿장수에게 원칙과 규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정말 엿장수처럼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라오스 갔다 오신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당에 온 어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아무개 선수는 누구 감독의 양아들인가 봐. 그 친구는 뭐 안 빼고 계속 썼다고 그러던데 그분들이 뭘 축구에 대해서 알겠어요? 남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전술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소신도 없고 양심도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축구협회와 감독이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뛴 선수들이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는 어떤 기관들보다 원칙과 상식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처음에는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원칙과 기준과 상식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지, 그런 기준 없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없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법과 질서는 파괴되고 국민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상식이 없는 엿장수 나라가 된다면 어느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목사님도 저렇게 살고, 대통령도 저렇게 하고, 국회의원도, 사장도 저렇게, 교수들도 저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뭐해? 다 이상하게 상식 없이 사는데. 국가는 국민이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법을 만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쁜 법과 제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잘못된 법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칙과 상식을 따라 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원칙과 상식으로 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칙과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되게 좀 주십시오. 상식 있는 나라 국민, 상식이 있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이 기도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먼저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화 제목처럼, 영화의 그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원칙이요? 무엇이 상식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완벽한 상식이 어디 있고 완벽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 법을 만들었고요, 성경의 그 은혜 아래서 상식적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상식이며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식이 없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지금 이 세상은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식이 없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좀 새롭게 가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저 돈, 명예, 세상의 것만 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새로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좀 분별 좀 하며 살아가.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엿장수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엿장수 같은 세상 되길 원하십니까? 원칙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뭐 교통법규 없으면 좋지요. 저는 옛날에 막 그냥 보통 가면 140, 150, 막 그냥 180까지도 막 고속도로에서 밟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미친 짓이었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밟으래도 못 밟아. 많이 밟아야 요즘은 100이고 80으로 안전하게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엿장수 같은 세상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모두 엿장수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체제와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경제는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목사님들도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없어지는 이 나라가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소돔 땅의 의인 10명이 되면 됩니다. 소돔 땅에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안 망하려면 여러분이 의인 10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붕괴된지 아십니까? 소돔은 10명이었죠. 하나님이 10명도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몇 명이 없어서 의인 하나가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요 다 보고 있어요. 모를 것 같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낯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하나님이 웃으신대. 하나님은 뭐 개그 프로를 보고 웃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웃겠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이 웃는 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가소로워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같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엿장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다 망하고 말 거야. 하나님 보셨을 때 그냥 웃음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붕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면 왜 손해만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도님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상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라오스에 이제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설교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심는 대로 걷는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전 그런 설교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라오스에 있는 동안에 내가 라오스의 목사님들에게 같이 간 목사님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라오스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곳까지 오고 수고하고 이렇게 물질을 쓰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우리 준수가 그렇게 일본에 가서 근무하고 싶었어요. 근데 위에 상사가 거절하고 못 가게 막고, 그래서 독일로 갈까 그랬더니 독일도 못 가게 막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감으로 갈까 그래도 감도 못 가게 하고,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었던 나라들마다 전부 다 못 가게 막아놨어요.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냥 제대하자. 그래서 제대하기로 부부가 합의를 보고 그런 마음을 먹고 좀 실망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 맡겨.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기도만 해.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야.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어느 회사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해. 뭐 지금 뭐 계약하니 안 하니 뭐 제대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때가 돼서 제대하게 되면 하나님 제대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제대시켜 줄 거고, 안 그러면 또 좋은 곳으로 하나님 계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관이 얼마 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재계약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제대할 겁니다. 제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바로 위에 상관이, 바로 위에 상관은 늘 이렇게 태클을 걸고 방해했던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바로 더 위에 있는 상관이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제대할 겁니까? 예, 제대할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일본에 지금 하나가 나왔는데 그럼 일본에 안 가고 제대할 거예요? 그래서 나 제대하기로 했어요. 나 제대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여보 일본에 나왔다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여보 우리가 일본 가기로 기도 옛날에 했었는데 나왔는데 그냥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4년 일본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 공짜가 없이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또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소신껏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식과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 자꾸 물어봅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정말 이게 맞지요? 믿음이 안 가니까 자꾸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며 물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더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칙과 상식이 사라질수록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세상을 의지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요?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좋으나 싫으나 뭘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엿장수 마음으로 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 양단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엿장수 같은 이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지 거짓과 함께 좋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적당히 살아. 누가 알아줘? 네가 진실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널 알아줄 것 같아? 정직하게 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상을 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고성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그야말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타락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음식, 왕의 문화, 왕의 기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라는 말은 반기독교적이었고 비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이 나라가 다니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해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왕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더러운 세상을 닮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세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유배된 정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또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따로, 정치 따로, 성경 따로, 세상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따로 국밥 세상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얼마나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엿장수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 다 비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을 위해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지지하고 따라가면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왼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놓아야 돼요. 불법을 놓아야 됩니다. 거짓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결단을 하고 끊고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세상은 정직하게 살며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바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앞에서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꾸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가 오려면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변화예요?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변화예요? 물론 그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는 그 변화도 변화지만 진짜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게 뭐냐?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변화를 요구하고 있느냐? 거짓에서 진실로 변화되길 원한다. 불법에서 정의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 세상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왜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알려고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로움이 오고 변화가 오니까 저절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엿장수 같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고 있으면 사실 화가 많이 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디든지 어느 곳을 보더라도 불의, 거짓, 부정, 부패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누구에게 지지 말라고요? 악에게, 거짓에게, 부정과 부패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로 싸우면 질이 안 좋은 나쁜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너무 거짓되니까. 근데 분노로 싸우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게 분노해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면 질 것 같지요? 여러분이 막 혈기 부리고 나가서 막 손 걷어붙이고 막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면 이깁니다. 질 것 같지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원칙을 가지고 가면 원칙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엿장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꼭 망할 것 같고 너무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이 엿장수 같이 살아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원칙과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빛 가운데서 살겠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역장수 같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원칙과 상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될수록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굳게 말씀과 신앙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엿장수 같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길 축원합니다.